안녕하세요. 자, 이제 또 저희들 남산대학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령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 1, 2 두 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1, 2 한꺼번에 두 과를 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그런 영역이어서 같이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펼쳐보시는데 제 7장입니다. 7장 성령 1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화면을 좀 바꿔서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교재 내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앞에 보시고 제 얼굴을 혹시나 보기를 원하시면 그 옆에 조그만한 그런 칸으로 제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령에 대해서 같이 진행합니다. 자, 오늘 그 목적은 바깔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교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되겠죠. 자,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아,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내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나옵니다. 성령 일에 대한 강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에 가서는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수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같이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이어가면서 같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보시면 첫째, 역사적인 배경, 성령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건데 구약에서도 성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의 역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시나 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세례를 주고 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요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다. 또 성령 세례는 신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역할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주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를 인치신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인쳐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저희들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영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죠.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 계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영입니다.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묘사를 하려면 딱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딱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영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니 바람이라고 비유했어요. 바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람도 역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바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바람이 하는 일.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움직인다든지 사람들이 또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어떤 그런 표정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야 시원한 산들바람 부는구나 아니면 막 강풍이 부는구나 이런 바람이 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의 비유도 하시면서 이렇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또 볼 수도 없다.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시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성령이시다. 우리가 이런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봤었죠. 자,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합니다. 세 분이라고 해서 각각 독립된 하나의 위격들로 한 개체, 존재로 존재하시는데 그러나 이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친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말씀으로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모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셨고 이제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생애자리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표적도 기적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여기 보면 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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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다.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다. 즉 다른 존재시다.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역시 다른 분이시다. 또 성자와 성령도 다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이것이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자, 이제 이런 성령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서 다양한 때에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영원히 내주하시지는 않으셨다. 언제? 구약시대 때에는. 자, 구약시대 때에는요,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구약시대 때에는 이 성령께서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서 다양한 때에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영원히 내주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택하셨어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영으로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도 꿈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려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수염을 가지시고 흰 머리를 가지신 그런 백발 노인의 모습을 연상해가지고 명하님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하나님인 줄 알고, 젊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그만큼 인간의 이성 속에, 머릿속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그리지만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신의 모습, 그런 모습은 이렇게 나이 드신 백발의 노인으로 이제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으로도 나타나시지만 환상으로도 나타나시죠. 때로는 음성으로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죠. 마치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영원히 내주하시지는 않으셨다. 자, 이 역사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자,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기준.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신 것이 기준이 돼서 탄생 전을 구약, 탄생 이후를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 전이니까 기원 전이잖아요. BC. 기원 전 BC라는 게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이것이 이제 바로 구약이죠. 그 AD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 예수님 이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는 이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요.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전의 이야기, 신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전에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은 하셨어요. 예언은 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분 중에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줬다는 거에 부어줄 거라는 네? 예, 부어줄 것이다 그 얘기죠. 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런 거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그 이전에 얘기를 쭉 하고 나중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아직은 부어주지는 않은 거예요. 미래에 이른 거예요. 미래 예언이죠, 예언. 그때 내 영이 임하면 만민에게 이제 임하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즉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요 지금 내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은요 꿈을 꿉니다.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상, 환상도 봅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갑자기 눈 감고 이런 게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과 비전은 달라.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 비전을 품게 된다. 그거에 대한 환상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환상을 심어줘요. 가나안의 환상.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환상을 심어준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꿈, 환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사람이 기업을 이루었어요. 이 기업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업을 통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구멍가게를 해도 또 아니면 음식점을 해도 그 음식점이 기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예요? 이게 너무 잘 돼서 이게 대대손손 물려지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어떤 때는요, 참 그 하는 일들 보면 야, 이건 정말 기업이다 할 때가 있어요. 가게 하나를 차렸는데도 음식점 하나를 차렸는데도 그게 기업같이 그렇게 번창하죠. 그러면 수원에 무슨 갈비집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업이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다 물려지는 거잖아요. 대대손손. 이게 이제 기업이지. 이런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곰탕집 하나도 그게 너무 유명해서 기업이 되는 거지. 나중에는 그걸로
포장 판매해가지고 그냥 전국적으로 그것이 판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업인 것과 같이 그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업이 되게 하신다. 자,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성령. 자, 이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를 보니까 이 표에 보면 신약 시대 때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내영, 하나님의 내영, 내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자, 이 내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이제는 신약에서 표시가 되는 거룩한 영, 하나님. 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으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재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되었다. 성령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아직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성령으로 이제 받았다라고 표현이 된 거냐는 거죠. 그 사이에 여러분이 가지고 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2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읽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성령이 임하진 않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지금 그 얘기고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120명의 제자들 머리머리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임한 성령님이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임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성령으로 너희가 다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보니까 자, 큰 2번에 보면 오늘날 성령의 역할은 뭐냐? 오늘날 성령이 그럼 하는 역할은 뭐냐?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의 역할. 자,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첫째, 중생을 하게 합니다. 중생을 한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말이 이렇게 좀 한문이라서 어렵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다. 그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중생을 주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또 물었는 거 아니? 그러면 거듭나다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책망조로 얘기했죠.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그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으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살려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성경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과목으로 2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DNA가 같은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DNA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원래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영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 없어졌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인간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비전도 꿈도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정의가 뭐냐면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중생을 주신다라는 것은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마귀와 귀신, 사탄의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악한 지혜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란 말이죠. 그럼 결국 그것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죽이고 그리고 해를 끼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으실 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라.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거듭났다.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에요.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이요 생명. 영이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이 뭐예요? 성령. 영이요 성령. 언제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역사적인 유이례적인 사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부터 그때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이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영상으로 이것을 보시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죽었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이 죽었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라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다. 맛보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세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자,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세례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이제 받았어요. 물로.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세례는 죄를 다 씻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자, 오신 성령님은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 원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들 항상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에 노출되어서 죄된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형제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형제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막 사랑했다가도 그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미워했다가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날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세례를 주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세례를 주시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은 우리에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이 성령 세례는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다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걸로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라.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해요. 성령 충만하면, 전에는 내 형제가 잘 되는 거 시기했는데 충만하면 축복해줘요. 잘했다고, 너무너무 좋다, 기뻐해줘요. 이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자기 형제가 잘 되면 막 축복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기뻐해주고, 이 모습을 보면 야, 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 사랑이에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저예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복수심이 생겨. 그랬어. 내 용서 못해. 내 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즉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읽은 거잖아요. 자, 유대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됩니다.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평택남산교회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평택남산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 성령님께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요,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믿고 막 구원받을 때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원 갔는데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 체험도 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나도 모르게 점잖은 남자들도요. 점잖은 남자들. 농담도 못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도요. 은혜 이럴 땐 할렐루야 놀라 노래 부르면서 내려와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처음 보는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집에 와보니까 빛난 얼굴로 달라진 모습으로 전에는 근엄한 모습이던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생각기만 하면서 그렇게 달라진 모습 보니까 당신 성령 체험했네. 아유, 당신 구원에 확신이 생겼구만. 그런 거죠.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억지로 이제 주님 당신 예수 믿으시죠? 예, 이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요. 여전히 기쁨도 없고 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믿음도 자꾸 돌았다 나갔다 하고 이건 아직 성령 체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성령 체험하면요.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겼어도 그게 근심, 걱정,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걸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남편이 뭔 일 있을 때 여보 괜찮아.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있어? 왜 갑자기 이상하게 안 하던 소리를 해?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남편은 안 믿어도 그렇게 좋은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주면 사람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그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다. 성령 체험을 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 이런 성령 세례는 처음에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야. 성령 세례는 처음에 주님을. 그러니까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했다. 그때 임할 때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물로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뭐 이번 주 세례 받았는데 또 다음 주 또 세례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당신 가운데 임합니다. 모든 죄가 다 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유일적으로 한 번 성령이 임해요. 그렇게 임하고 나서는 그 성령의 한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고 늘 날마다 성령 세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다 그런 얘기죠. 저기 우리 그 사무실에 방석 그 친한 곳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도 방석이 있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성령 세례는요. 성도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보편적인 경험. 자,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을 보면 보편적인 경험이다.
자, 성령 세례는요, 모든 성도들이 받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제에서 보면 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계층의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성령 세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셔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그래서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주하셨다가 다시 그 일이 끝나고 맞춰지면 성령이 떠났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성령이 임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성경에서 내 영을 너에게서 거두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자기가 잘못할 때도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제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졌어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잠시 있다 떠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려고 해도 인간이 강팍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강팍한 사람에게는 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체험을 아직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과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적인 사건.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잠시 잘못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는 전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인치신다. 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이죠. 도장. 옛날에는 그 송아지들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요, 송아지들이 있잖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송아지, 소들 같은 경우 보면 이 소는 내 소유다, 우리 목장 소유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소 피부에다가 도장을 찍죠. 그것이 있으면 다 이것은 아무개 목장의 소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인쳐주신다는 게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인쳐주시는 것은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자, 목장 소속의 목장의 아무개 목장의 소다 하면 그 목장의 목동들은 이 소를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돌봐주잖아요. 뭐 먹을 어떤 마른 풀들도 건초더미들도 다 갖다 주고요. 살찌우게 하잖아요. 다 살찌우고 먹여주죠. 돌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다. 보증.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자,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성령이 보장해줘요. 보증해준다. 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이제 빌리잖아요. 그럼 보증을 쓰잖아요.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써요.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빌렸다는 것을 보증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서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언약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성령의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는 하나님이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모든 사람은요, 세 가지의 영적 상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세 가지 영적 상태 하나에 속해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영적 상태가 이 세 가지 종류에 다 포함이 돼요. 누구든지. 자, 첫째, 자연인.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인생, 마음이죠. 마음. 자, 우리 인간 안에 마음이죠. 우리 인간. 자,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는 일종의 내 마음의 왕좌, 왕이 앉는 좌석과 같은 거죠. 여기에 S, 셀프, 이 S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S.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밖에. 예수님은 마음 밖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연입니다. 자연입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연인은 없겠죠. 예수님을 그래도 믿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이니까. 성령 체험을 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 그래서 자연인인데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마음 중심에 자기가 안전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긴 했어요. 모시긴 했는데 그 중심에 자기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자기 신하야, 부하야, 부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 보디가드, 나를 좀 지켜줘, 보디가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내 모든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심부름 시킬 일 있을 때 예수님한테 이 어려운 일 좀 해결해 줘요. 또 저뭐 심부름 시킬 때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마치 자기는 주인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그런 보디가드와 같이 자기 종처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마음 중심에 주님을 딱 앉혀놓고 자기가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어, 여기 지금 교재 안에 보시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성령의 부가 2과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과예요. 넘겼죠? 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조금 제가 정리를 다시 조금 해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유일해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해요.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얘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중심인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영이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파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자꾸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지고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죠. 교회들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 좋아했다가도 어떤 때는 또 아유 왜 저러지? 아이 참 싫다 하면서 미워할 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항상 동일하게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게 사탄의 역사들이니까 자꾸 내 믿음을 자꾸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니까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거고 예배의 영성을 갖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대할 수는 없다. 신령한 자들을 대할 때는요 때로는 잘못한 거 책망해도 신령한 사람은 어때요? 그걸 들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금방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 내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구나.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죠. 이게 여기 지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요. 그때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러면 뭐냐?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면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따라서 모두가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한테 어느 한 개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명령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수고하고 애써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기뻐하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충만함 받으라는 것을 사용된 이 동사는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미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반복적 행동이란 말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오늘 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새벽 식구들이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용된 동사는 수동형이에요. 따라서 충만은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주시는 건 하나님은 수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겠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받으라에 사용된 동사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의 근거가 뭐냐? 성령 충만의 근거.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에 대한 근거.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의 근거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험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참된 증거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적인 경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 경험,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인지 아닌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거기 보시죠. 감정 중심. 자, 감정이나 느낌은요. 감정이나 느낌은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기뻐요. 내 마음이 기뻐.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건 아니라.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은 있는데 또 마음의 기쁨이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또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개인적인 경험은 성령 충만에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도 그런 감정을 누릴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내가 기쁠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냐?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능력.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연 질서 안에서. 자,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특별한 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려면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능력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라 그 얘기. 성령 충만이 내가 슈퍼맨처럼 막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런 것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이것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시죠?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교재를 읽어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가 거기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능력,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자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능력,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카리스마.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카리스마 있는 걸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카리스마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카리스마에 교인들이 꼼짝 못해요.
목사님, 아시죠? 갑시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와 어떤 경우는 야 멋있다. 야 저렇게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왜 사람들은요 약간 뭔가 매여 사는 것을 편안해해요. 그런 거 아시죠? 누군가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합시다. 가서 이렇게 따라가는 걸 편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같은 경우는 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막 애써 수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지도자 같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근데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 보세요. 카리스마가 없어요. 테레사 수녀는요, 얼마나 얌전한지 겸손하고 늘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나서지도 않고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전부 앞세우고 아이고 자매님이 하세요. 다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그분은 성령 충만. 카리스마가 없는데 그런 겸손이 카리스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가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목사님들이 막 카리스마 있다고 해서 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다. 성령 충만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과 평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이 편하고 안정할 때 성령 충만할 때도 마음이 평안이 있죠. 평강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할 때 꼭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때로는 좌절도 겪고 낙심도 겪고 실망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 성령 충만한데 왜 시험을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럴 때 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좌절을 때로는 겪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좌절과 절망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인데 성령 충만이 안정과 평안하다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도 좌절도 겪고 낙심도 겪고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 두 번째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은 문제가 해결된다. 성령 충만은 무조건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진 않다. 성령 충만은 시험문을 만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은 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더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진다. 이것도 오해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죄 짓지 않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것을 내가 이기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지은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즉 이거 세 번째인데 이거 3으로 바뀌었어요. 3으로.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일반적 증거는 뭐냐? 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와 일반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자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 은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 즉 잘 가르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이 그때 드러나요. 그때는 그걸로 봉사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꾸 위로해주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즐겁게 보람같이 느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줘요.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하나님 위로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은사는 각각 다양했습니다. 그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되는 게 있죠. 그런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목회자인 때 성경을 봐도 잘 깨달았죠. 이해가 좋아. 그리고 말을 잘 이게 전해요. 말씀을 잘 전해요. 이런 걸 보면 당신은 참 가르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으네요. 말씀 은사가 있는 것 같으네요. 목회길을 걸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죠. 아이 무슨 소리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은사가 다 있어요. 각각 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에 그걸 만들기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은 막 그게 힘들어서 억지로 하는 봉사잖아요. 주방 봉사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서 보람을 느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탤런트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탤런트가 있어도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 그런 탤런트가 있어. 내가 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게 이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 즉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찾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뭘 만들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면 그걸로 막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게 보람이에요. 기뻐. 우리 교회에서도 막 손뜨개질 해가지고 막 나누기 좋아하잖아요. 그거 정말 힘든 일이지. 보통 사람한테 못하죠. 그것도 비용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실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들고 그것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양 목장별 찬양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1등, 2등, 3등 목장들 전체 그렇게 떠서 목사님 이번에 이거 선물로 드리세요. 얼마나 힘드시고 이 힘든 걸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보람인 거예요. 보람. 근데 본인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보람.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로 보람을 느끼는. 이제는 힘들고 몸이 많이 이제 나이 드셔서 약하니까 이제는 그만하세요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생기가 돌아요.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하게끔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달란트고 은사.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다 간증을 다 못할 정도예요. 저한테는 다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알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것이 참 발현되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사도들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는 담대함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담대함을 갖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자, 성령 충만은요. 여기 보면 우리가 깨달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깨달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한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곧 성령 충만이에요. 자, 유이례적인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죠. 그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이 충만하죠. 자, 그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그 충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또 우리가 회복되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 따라 사니까 자꾸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도 자꾸 딴 생각이 나. 친구들 골프 치러 필드에 나간다고 꼬리는 딱 나올 텐데 막 혼자서 즐거워해. 목사님은 웃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저렇게 기뻐서 웃는구나. 답답하죠. 근데 본인은 머릿속에 필드 나가서 골프 치는 것 때문에 웃는지 모르고 그렇게 딴 생각을 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런 생각하고 앉아. 그러니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지루해. 다른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짧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긴지 힘들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해서 친구들과 만들어서 골프도 줄이 빠지죠. 왜 그러냐?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면 진노의 자녀, 사단의 자녀들은 하나하나 뺏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은혜 못 받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이 우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에는 갈증을 인식하고 갈망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니까 죄를 회개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통치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말씀대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죠. 의지하라. 믿으라. 예, 말씀대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라. 오늘 여기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부과에 거쳐서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고 나누었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각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